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충성스러운 사신과 불충한 그런 사신에 대해서 또 의인과 악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하면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하나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산만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또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 샘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이 있는데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물을 찾고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도 생명의 물이 있고 사망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먹어서 영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물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먹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된다. 그래서 생명의 샘을 통해서 그 뒤에 보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그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사망의 그물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 또 훈계를 받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러나 훈계를 저버리는 자,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궁핍한데, 육적으로도 궁핍하겠고 또 영적으로도 궁핍하게 되고, 수욕은 뭡니까? 수욕, 존영의 반대죠. 그죠? 부끄러움을 받고 남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요,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고 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구원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훈계의 말씀, 지혜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며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런 길이다.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삶 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 생명의 샘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 자신이 가진 생명의 샘을 주위에 정말로 사망의 그물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전도의 통로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살아나서 교회에 와서 또 그들도 또 다른 생명의 샘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간신히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구원에 이르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샘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슬기로움과 또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말을 바꿔서 그렇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무엇으로 행하냐,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경험과 또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자신의 고집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은 자기의 미련한 것, 그 안이 미련한데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또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설명을 보시면 슬기로움과 미련함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는 곁에 사람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어리석음은 악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미련한 사람인지, 그가 선한 사람인지 그가 악한 사람인지 이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준이 되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생명샘에서 건져주는 그런 사람인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인가, 아니면 남을 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뭐 똑같은 그런 또 말이겠죠, 그죠? 악한 사자, 악한 자, 그죠? 악한 자, 미련한 자,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 악한 사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그러니까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파송한 신하 아닙니까? 어떤 뭡니까? 어떤 그런 명령들을 이렇게 하달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요.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신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말씀 설명을 보시면 충성스럽지 못한 사신은 일을 그르치지만 충성스러운 사신은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충성스러운 사신의 역할
걸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왕이 자기에게 전한 전가를 잘 들고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 뜻에 맞게 그대로 잘 전달할 때 그것이 일이 순조롭게 되는데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신은 거기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의도를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사신인데 어떤 사신이 되어야 되냐면 충성스러운 사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안에 잘 소화시키고 또 그것을 잘 인격화하고 내면화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신이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약이 된다.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생명 샘물과 같이 그 약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충성된 사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이게 한 절 한 절씩 다 쪼개져 가지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어저께 살펴본 말씀이죠. 그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즐거움이 되지만은요. 그죠? 의인의 소원은 즐거움이 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의인은 의로움을 소원합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응답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요. 악인은 소원이 악을 바라기 때문에 그 악인에게는 오히려 뭡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악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 입에 반대로 쓴 것이 되겠지요. 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와닿는 구절 그런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좋고요. 그런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도 제목이고 또 선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우리 사람에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 또 어떤 사람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사귀며 어떤 사람과 내 속을 나누고 또 내 고민을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혜롭게 해야지. 미련한 자와 그 고민을 나누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사귈 수 있는 우리 인간관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당한 현실까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우리가 가난하면 게으른 사람이고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하는 이원론이 아니라요. 요즘에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정직하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의하여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러나 불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 것을 또 성실하게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뭐 이래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가서 막 잘못할 때마다 막 해가지고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런다면은 요즘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겠죠. 요즘 학교에서도 폭력이 없어지고 또 군대 내에서도 뭐 얼차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뭐 인권위원회에다 고발해가지고 요즘에는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라고 하는 것을 그저 물리적인 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자녀가 분명히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할 때는 여러분 자녀가 이 말을 하면 자녀가 싫어하겠지, 이 말을 하면 자녀가 우리 애가 상처를 받겠지 뭐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에게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죠? 자식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도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부모가 자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징계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당근과 채찍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밀고 당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밀당이 자녀들과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징계가 돼야지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셔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경고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듯이 자녀를 적절히 훈계하며 지혜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의 길은 자녀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자 또 생명을 향유하는 길,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주제의 내용들이 있지만은요, 생명의 샘 같은 지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지혜를 수용하고 내가 생명의 샘과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또 목마른 자들 또 곤고한 자들 그들이 나에게 와서 생명의 샘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그것이 뒤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양약이 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마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또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첫 시간에 하나님 주의 훈계의 말씀을 또 주의 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징계의 말이 올지라도 훈계의 말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그것이 축적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자들에게 이 생명샘에서 생명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그런 양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 우리가 늘 접하는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전해주고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받은 자로서 지혜 있는 행동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의 말로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